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세울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자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얘기라고 하는데 이제 군대 얘기랑 축구 얘기 별로 안 좋아한다고 축구 얘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 알려진 얘기인데요. 지난 2월 초에 우리나라가 아시안컵 4강전에 올라가서 요르단을 맞이해서 2대 0으로 무기력하게 패했습니다. 탈락 이후에 많은 축구 전문가들이 왜 탈락했냐 분석을 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게 바로 감독이었던 클린스만 감독의 무능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이요 축구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실력이 좋은 선수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 데리고 어떻게 보면 우승을 못한다는 거는 좀 참 아쉬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뛰어난 선수들을 데리고 무기력한 경기를 했으니 그것을 다 감독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감독의 책임이 크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클린스만은 경질이 되었고 이 또 클린스만 감독을 뽑은 축구협회도 이제 맹비난을 받게 됐고 또 그 와중에서 선수단 안에서 있었던 분열 때문에 아주 비난을 많이 받게 되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람 한 명 잘못 썼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2002년 월드컵 우리나라가 4강까지 올라갔습니다. 세계에 내노라 하는 축구 강국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었습니까? 히딩크 때문이죠. 사람 한 명 잘 쓰니까 그렇게 되기도 하고 잘못 쓰면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을 쓰는 것 자체, 그 인사 어떤 사람을 적재적소에 두느냐, 거기에 합당한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느냐 마느냐가 일의 성패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축구뿐만이 아니죠. 나라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일이 많아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사람을 세웁니다. 사람 한번 잘 세우면 그 부서가 금방 흥왕하고 부흥되고 잘 됩니다. 기관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사람을 세워놓으면요 한창 잘 나가던 그 부서도 순식간에 허물어져요. 순식간에. 세우기는 세월이 오래 걸리고 품이 많이 들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교회야말로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실감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가룟 유다의 배만으로 빠진 12사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새로운 사도를 뽑는 과정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 12제자들은 흔히 말하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14에서 15절을 보면 120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여러 사람과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모여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도하는 중에 16절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다윗의 시편을 통해 예수님을 판 유다에 대해서 예언한 부분이 응하여졌다라고 갑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좀 뜬금없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낼 텐데 딴 데로 흩어지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뭐 기다리면서 뭐 하겠습니까? 뭐 밥 먹으면서 기다리겠습니까? 이제 모여서 기도한 거죠. 다락방이 엄청 컸던 것 같아요. 옛날 다락방 생각하면 120명이 모일 수 있는 다락방이면 어마어마하게 뭐 큰 그런 다락방이겠죠. 거기서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소위 말하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통한 깨달음이 그에게 임한 거죠.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무슨 말씀이 생각났습니까?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은 시편의 두 구절에 대한 인용입니다. 시편 69편 25절 말씀에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시편 109편 8절 말씀에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탄이 빼앗게 하시며. 아멘. 이 두 말씀에 대한 인용으로서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것이죠. 다윗이 자신의 원수를 향해서 했던 그 시편의 고백이 예수님의 원수로 행했던 이 가룟 유다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직분을 취하여 타인에게 넘겨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 대신에 새로운 사도 한 명을 뽑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한 명이 빠졌을 때 한 명을 채워 넣는 것은요, 그냥 누가 한 명 빠졌으니까 12명을 채우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지금 성경을 인용해서 성령의 뜻을 따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성취하자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꺼내는 거지, 단순히 12명 중에서 한 명이 빠졌으니까 채워서 12명을 맞춰보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는요,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가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멘. 야고보 사도는 순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를 채워 넣나요? 채워 넣지 않는다는 거죠. 그대로 유지합니다. 순교자는 그대로 둬요. 왜냐하면 이것을 지금 12명에서 한 명이 빠졌다고 지금 한 명 가룟 유다의 자리에 누구를 채워 넣으려고 하는 것은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유다의 죽음이 문제라기보다 유다의 변절이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의 공백 문제는 단순히 그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채워 넣는 개념이 아니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에 반해 야고보는 끝까지 죽음 앞에서도 자기의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했기 때문에 그는 부활하여 예수님 옆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를 빼고 누군가를 집어넣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았죠.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옆에 그의 자리는 마련되지 않는 것이죠.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겼고 회개함 없었기 때문에 그가 명백하게 지옥에 갔다라는 언급은 없지만 천국에 그의 자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12명의 예수님의 제자가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요,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12, 다른 숫자도 아닌 예수님의 제자 12은요,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수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래서 구원받은 구약의 백성들을 상징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한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12지파로 상징이 되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12제자로 상징되는 이 구원의 백성들의 수가 있습니다. 이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채워서 12제자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수가 나오는데 14만 4천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것이 이제 신천지가 막 이거를 뭐 해서 뭐 요리조리 뭐 이렇게 이상한 비유를 해서 구원받는 사람 14만 4천이니까 열심히 빨리 이제 선착순으로 14만 4천 안에 들어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제자들의 수인 12 같이 곱하는 거예요. 12 곱하기 12는 몇입니까? 144. 계산이 빠르네요. 144 곱하기 수많은 백성들을 언급하는 이 1000이라는 숫자를 곱하면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지,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지, 굳이 그 구원받은 백성이 14만 4천 명밖에 안 된다는 그런 얘기는, 그런 식의 해석은 아주 그냥 얼토당토 않은 해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12제자 중에 한 명인 유다가 배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1사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명을 더해서 12명의 수를 맞추려고 했다는 거죠.
이것은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을 또 원리를 따라서 성경적인 어떤 가르침을 따라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시편을 인용해서 이것이 우리가 성취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을 통해서 구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신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를 맞추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대신에 새로 한 사람을 세우려고 하죠. 그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21절에 요한의 세례부터 승천할 때까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할 때 15절에 의하면 한 120명이 모였다고 했어요. 보통 예수님이 12제자랑만 함께 다녔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70여 또 제자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최소한 여기 120명이 모였다고 하는 걸 보면 또 이제 그 당시에는 남자들만 수를 셌기 때문에 뭐 여자까지 합치면 거의 한 200여 명, 300여 명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이제 한 명을 뽑는데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기준을 세우는데 이제 뒤늦게 이렇게 믿게 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준을 세웁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 할 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기준을 가진 사람을 찾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요셉과 마띠아, 이 두 사람을 뽑았는데 이 둘은요 우열을 정하기가 힘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거의 뭐가 다 조건이 다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래서 자르고 아주 조건을 엄격하게 했을 거죠. 다 자르고 나니까 이 두 명 남았는데 이 두 명은 거의 모든 조건이나 믿음이나 뭐 다른 모든 것에 있어서 거의 비슷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이 둘 중에서 어떻게 뽑으려고 하냐면 24절, 2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아멘. 이 두 사람이 남았을 때 이 나머지 사람들, 특별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24절에 보니까 뭘 했어요? 제비를 뽑은 게 아니죠. 뭘 했습니까? 기도를 했죠. 기도를. 이 두 명을 놓고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방식은요 히브리 역사에서 굉장히 존중되던 방식이었습니다. 이 방식 또한 성경적인 방식이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갔다는 거죠. 잠언 16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은요 모든 사람을 뽑을 때 제비를 뽑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기도하고 제비 뽑으세요, 이걸 가르침을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오늘 이 사건 이후로 초대교회에서 사람을 세울 때 제비 뽑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비 뽑기가 성경적이다 이런 말 또한 옳지가 않아요. 제비 뽑기는 성경적이고 투표하는 것은 인간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오순절 강림 이후에는 신약에서 누군가 사람을 뽑을 때 이러한 절차가 보이지 않습니다. 박윤선 박사님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제비뽑기는 옛날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오순절 강림 이후 이 풍속은 없어졌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밝히 계시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또 성령 강림 이후에 계시들을 우리가 훨씬 더 밝게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더 정밀하게 알 수 있는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제비뽑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모여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꾼들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뒤에 보시면 곧 사람 뽑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교회가 점점 흥황하고 여러 가지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에 빠져서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지 못하니까 7명의 일꾼을 뽑는데 그때 제비 뽑았나요?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나중에 서신서 뒤쪽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에 직분자들을 세울 때 기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감독이나 장로나 집사를 세울 때 바울은 자격을 갖춘 자가 세워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비뽑기가 아니라 자격을 갖춘 자를 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철저하게 교회가 검증하여 세우라고 말을 하지, 몇 명 세워놓고 교회 뭐 안 빠지고 11조 하고 뭐 하니까 이제 제비 뽑아보자, 뭐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제비 뽑기는 성경적이고 투표하거나 뭔가 하면은 인간적인 뭐가 개입됐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어떤 교회는 구역 개편할 때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구역장 쫙 세워놓고요, 다 제비 뽑고 돌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구역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말하고 싶은데 제비 뽑아갖고 뭐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니까 불평하면 누구를 지금 이걸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니까 이제 누구를 원망하냐면 제비 뽑은 그 사람을 원망합니다. 너 기도 안 하고 뽑았지.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지. 이게 막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비를 뽑다 보니까 어때요? 객관적으로 봐도 어떤 구역에는 제비를 뽑아 보면요, 어떤 구역엔 좋은 사람들, 잘 나오는 사람들, 열심히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사람 막 몰립니다. 어떤 구역에는 뭐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막 다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들만 막 있는 거죠. 구역장을 도와줄 사람 한두 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아예 없는 그런 구역 개편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구역장은 뭐 1년 내내 고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구역 개편하거나 뭔가 인사 조치를 하는 것이 회사에서 인사 배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과는 좀 다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의 문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모여서 적재적소에 적절한 사람을 배치해 놓을 수도 있는 겁니다. 무조건 제비뽑기만 하면 성경적이고 나머지는 다 누가 누구 친해서 그렇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 또한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해지면요,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이제 이 쌍둥이들인데 섭섭이랑 섭순이라고 그 둘이 있습니다. 그 둘이가 많으니까 고육지책으로 제비뽑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비뽑기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성경적 대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이성을 주셨고 성숙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잘 짜면 돼요. 잘 짜면. 여러분, 이 제비뽑기가 한창 대세가 되어서 한국교회 안에도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말씀 뽑기도 마찬가지죠. 제비 뽑은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요새는 이렇게 잘 이렇게 뭐 안 나눠주니까 그 핸드폰 어플로 있습니다. 말씀 뽑기 어플. 저도 한번 다운 받아봤습니다. 2024년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탁 하니까 뭐가 나오더라고요. 아, 이건가?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달라야 됩니까? 똑같아야 됩니까? 똑같아요. 한 번 더 했으면 딴 게 나오더라고요. 또 눌러도 또 딴 게 나오고 또 딴 게 나오고, 아, 이게 그냥 시스템으로 몇 가지 말씀 넣고 그냥 돌리는구나. 근데 나 혼자 착각하는 거예요. 아, 나한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미신적인 거예요. 미신적인 거.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다들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은 이 신년에 무슨 신년 운세 치듯이 하는 말씀 뽑기, 이거 미신적인 행위니까 하지 말아라. 이거는 모든 신학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가 거기 깊이 젖어들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마치 나에게 점지해 준 올해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신년의 말씀에 대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올해는 이런 말씀을 붙잡고 살겠다고 결심을 하십시오. 여러분, 성경 많이 보시잖아요. 성경 많이 보시니까 올해는 내가 좀 잘 안 돼요. 이런 게 뭐 사랑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될 수도 있죠. 아니면 또 때로는 내가 순종이 잘 안 돼요.
그럼 그런 말씀을 내가 그냥 써 놓으세요, 어디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뭐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올 한 해는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뭐 예배가 좀 안 돼요. 뭐 기도가 안 돼요. 그러면 기도하며 살게 하십시오.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을 써놓고 자기가 그 붙들고 사는 겁니다. 올해 뭐 표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뭐 어떻게 기도하다 보면 막 손이 움직여갖고 막 뭐 이 말씀이다 뭐 이러는 줄 아십니까? 그런 마술적이고 미신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어느 쪽으로 가길 원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좀 너희들 사랑하고 좀 하나가 되고,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같이 서로 실천하고 서로 이렇게 부둥켜 안아주면서, 그렇게 우리가 좀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이끌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 찾아보고 기도하고, 그래 올해는 이렇게 가보자. 또 정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보자 이러는 거죠. 말이 좀 샜는데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사람 뽑을 때 제비 뽑기 합니까? 안수 집사들 쭉 세놓고 제비 뽑기 해갖고 장로님 뽑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유일한 성경적인 대안이 이미 아니라는 게 16세기 때 이미 결론이 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약에도 이 이후에는 아예 그 사람 뽑을 때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도 희한하게 이 제비뽑기만 보면은 그게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투표라는 민주적 제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람이 악하니까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는 거죠. 중세에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제비 뽑기가 성경적이라고 제비를 어떻게 하냐면 조작하는 거예요. 조작해요. 옛날에 뭐 그 이방에서 뭐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신탁이라는 걸 하죠. 신이 정말 뭘 원하시는가? 그러면은 이제 뇌물을 주는 거예요. 그 사자한테. 그럼 사자가 점괘를 어떻게 해요? 돈 준 사람 유리하게 풀어내 갖고, 그래서 신의 계시를 조작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합니까? 오히려 제비뽑기를 하다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장로교회, 지금 현대의 교회는 투표라는 민주적인 제도를 주시고 사람들의 눈과 귀를 통해 그 사람을 검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에는 민주주의라는 개념, 이런 시민 정신이라는 것 또한 생소했던 당시였어요. 사람이 많고 교회가 뭐 교회 틀도 없습니다. 직분도 제대로 뭐 세워진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는 핍박과 여러 가지 지금 환란의 상황에 직면하고 앞으로 뭔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조직이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 한 명 한 명의 의견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거친 겁니다. 처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의 빈자리를 뽑아야 한다는 베드로의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을 따라, 이 시편의 말씀을 따라 이 선출의 과정이 진행되게 됩니다. 말씀으로 시작하여 그들은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기도하고 그들이 지금까지 성경의 전통을 따라서 했던 방식대로 우리 인간이 제비를 뽑을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제비 뽑기조차도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나름대로는 선택하며 나은 거예요. 그 초대교회 사도들, 특히 교회의 지도자들은 모든 결정을 함에 있어서 항상 기준을 말씀에 근거해서 삼았고, 말씀이 끝난 후에는, 말씀으로 확신한 후에는 항상 기도하는 방식으로 모든 일을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기도 또 말씀, 이것이 그들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고려 상황이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던 대로, 관행대로, 우리 형편대로,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합니까? 우리가 직장을 옮기는 상황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직장을 옮길 때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직장을 고르는 거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에 적합한 직장인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돈 많이 주는 데를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묻지도 또 따지지도 않고
또 우리가 기도하지도 않는 거죠. 말씀과 기도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는 거죠. 저 사람과 연애하고 결혼하는 게 합당한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놓고 좀 기도를 해야죠. 근데 그게 없습니다. 그냥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괜찮은 대로 조건을 따지는 거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배우자를 고르는 것과 뭐가 차이가 있냐는 겁니다. 사도들은 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기도했다는 거죠. 사도들은 말씀을 기준으로 따라서 결정했고 또한 기도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갔어요. 사도들은 민주적인 절차와 투표는 몰랐지만 사람을 세우는 이런 중차대한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준을 세워야 되고, 특별히 이렇게 누군가를 세움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분란을 미리 예상하고 기도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요, 그 앞에 세워진 그 사람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교회 공동체 모두가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뭐라고 기도를 시작합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여러분, 하고 많은 하나님에 대한 묘사 시작하잖아요. 저는 이제 제가 주로 이제 입버릇처럼 거의 제가 이제 하는 이제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형용사는 저는 사랑이 많으신 주님입니다. 제 18번 하나님 부를 때 사랑이 많으신 주님. 근데 지금 굳이 베드로가 뭐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둘을 놓고, 이 요셉과 마띠아를 놓고 누구를 뽑을지 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갈릴까요, 안 갈릴까요? 이게 둘이 하다가 누구 한 명을 뽑게 되면은 반드시 이게 사단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갈라질 수도 있고, 왜 얘냐? 나는 이제 요셉을 지지하는데, 나는 마띠아를 지지하는데. 이 교회가 처음에 시련을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기도하는 거죠.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누군가를 세우는 일 가운데서 우리가 갈라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뽑길 원하시는지 우리의 마음에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일로 인해서 분열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당사자들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공동체가 충분히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의 중직자를 세우거나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교회 전체가 함께 충분히 기도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런 선거를 앞두고 보통은 중직자들이 나와서 새벽에 자기가 그 후보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자기가 그 후보나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때 되면 내가 이 사람이 마음에 들면 이 사람 찍고, 저 사람이 마음에 들면 저 사람 찍고, 이런 식으로 기도를 안 하니까 뽑고 나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뽑히면 안 뽑힌 대로 문제가 일어나고, 뽑으면 뽑은 대로 또 문제가 일어나요. 여러분, 사람 세우는 일은요, 몇몇 후보자들과 그와 관련된 사람이 기도할 내용이 아닙니다. 이번엔 꼭 우리 엄마가 돼야 돼. 이번엔 꼭 우리 아빠가 돼야 돼. 그럼 가족이 다 총출동하고 새벽부터 막 기도하고 릴레이 금식 기도하고, 뭐 하는 짓입니까? 여러분,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전체가 함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안 됐다고 실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됐다고 우쭐하지 않게 해주시고, 되지 않았다고 실망하지도 않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우리 각자의 마음을 다 감찰하시는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누구를 원하시는지를 알려 주옵소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도 중직자를 세울 때가 되겠죠. 마음 같아서는 한 10시간씩 기도 안 하신 분들은 투표권도 안 주고, 들어오지 말라고. 기도도 안 하는데 무슨 투표를 하려고 그러냐.
마음 같아서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뭔데 뭐 교회 나오지도 않았다가 이름만 들어가 있다고 세례교회냐고 들어와서 투표를 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사도에 한 명 집어넣기 위해서 지금 120명이 모여서 흩어지지도 않고 거기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 한 명을 뽑아내는데, 또 한 명 뽑으면요 그거 뭐 어떻게 내려놓게 할 수 있습니까?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충분히 기도해야 돼요. 충분히 내가 생각하기에 정말 내가 충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했다. 몇 시간이라고 정해놓기보다 충분히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직자를 뽑을 때마다, 아직 제가 뽑지 않았으니까 지금 다 얘기하는 겁니다. 뽑을 때마다 교회가 그냥 몸살을 앓아요. 제가 겪어왔던 교회들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뽑고 나면 교회 나가고, 나 안 됐다고. 뽑고 나면 뭐 저 사람이 될 만한 사람이냐고, 이런 난리가 나는 거예요. 몸살을 앓아요, 몸살을. 막 그러면서 이게 뭐 끼리끼리고 뭐 인기 투표고 뭐 이러면서 뭐 교회를 불신하고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 게 다 마귀가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악함이 꽉 눌리려면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우리를 꽉 누르고 있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은혜가 메마르고 건조해지고 그러면 인간적인 생각이 우리 마음을 장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한번 겪고 나서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야지. 근데 다음번에 또 그래요, 안 그래요? 또 그래요, 또.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야 되는데 못 고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12제자를 뽑기 전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십니다. 또 이런 본문 얘기를 하면 또 그럼 목사님은 이제 누군가 뽑기 전에 밤이 맞도록 산기도 하셔야겠네요. 뭐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같이 열심히 하자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운명이 놓인 십자가 앞에서도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뭐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모범을 또 보이시고, 예수님 자신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시는 삶을 사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 삶의 중요한 결정들, 우리 공동체의 중요한 결정들이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란다면 큰 오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늘 기도합니다. 주님, 제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송파동 교회가 제 뜻대로 흘러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늘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말들과 결정들이 얼마나 무게가 있는지를 깨닫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조차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내가 무엇으로 먹고 사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성취하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는 것이,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내 뜻대로 굴러가고 몇몇 사람들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공동체는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사교 집단, 그냥 세상의 그런 모임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정치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교회가 움직이기를 애쓰고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많은 선택의 순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하기 쉽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선택, 나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신자가 고려해야 될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무엇을 기준 삼아야 됩니까? 말씀을 기준 삼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기준 삼았다면 이제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송파동 교회 모든 성도가 되어 정말 우리가 기뻐하는 공동체, 우리가 원하는 공동체,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